저는 교회에서 집이 좀 멉니다. 집이 성남인데 교회를 이제 7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면 한 4시 반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다 보면 어둡습니다. 예. 그 성남은 좀 나아요. 화성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봉담 그 과천 의왕간고속도 탁 타고 들어오다가 이제 봉담 쪽에 딱 들어오면 정말 어두워요. 혹시 그 밤에 이 새벽기도 오시면서 그쪽 타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예. 정말 긴장이 돼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그리고 제가 또 올 초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운전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합니다. 물론 이제 헤드라이트 다 켜고 어떨 때는 이제 가로등도 있고 뭐 가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빛도 있지만 밤에 운전을 하거나 새벽에 운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위험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태양이 뜨면 또 달라집니다. 똑같이 운전을 하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운전을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운전을 하는 것과 밝은 가운데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보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죠. 태양이 뜨면 멀리 보이고 넓게 보이고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준비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죠? 미리 대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두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앞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헤드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부분에서 뭐가 나올 때 사람들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차지만 어떤 환경에서 운전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사람과 여건과 많이 볼 수 없는 여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죠. 자동차 운전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과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볼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동일한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힘들어하며 또한 좌절하게 되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우리에게 제한된 정보를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복수성을 만들어낸다. 제한된 생각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곳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은 무조건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 그 가운데서는 복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무조건 충성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진리야. 너는 따라와야 돼. 그 가운데 무슨 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종과 명령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과 명령만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해결화되고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균일한 집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종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년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지 어떤 특정한 교리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신 그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과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과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혼돈하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그 개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에 매몰되고 기존의 가르침 속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편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우리 개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균질화되고 획일화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개성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바울의 무리들이죠.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보다 많이 예수 그리스도 나아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는지가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그 구약 성경이,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약을 설명해 주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시켜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관례대로 바울의 뭐죠?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에서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듣고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한국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이미지는 부흥사 목사님, 부흥사죠. 목소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뭐 이런, 그죠? 불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인위적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지 그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겠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도 항상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 제가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약간 삐뚤어 나갈 때 그렇게 많이 강요를 안 하셨어요. 아마 그때 엄청 강요를 하셨다 그러면 진짜 삐뚤어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전하고 내가 뭔가 지금 어떻게 해야죠? 키워야 되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 내 눈앞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그 땅을 파서 열매 맺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종교적 틀 속에서 아이들을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힘들어요. 말은 쉽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되 그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결과가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늘 듣고 늘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요. 바울이 이제 열심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쫓겨갑니다. 예. 베레아 쫓겨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 같으면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베레아로 쫓겨갔으면 거기 가서는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원래 이제 아테네로 가려고 했으니까 베레아에서 조용히 있다가 아테네로 갔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갔던 사람들이 베레아로 가서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본문이 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가 뭐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앞에 바울의 자신의 관례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전하고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만약에 진짜 사도 바울이 물론 천국에 계시겠지만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심이 들어가겠어요? 아멘 이런 것만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라 메시아라라고 가르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일단 말씀을 어떻게 하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뭘 묵상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그럼 그 두루마리는 어디에서만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성경은 아니었겠죠? 양피지로 된 성경이었겠죠? 그럼 어디에서만 구워졌을까요? 회당에서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집도 아니고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구약 성경에 아니면 탈무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읽고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어요. 믿어야지. 내가 전했는데 믿어야지. 내가 전했는데 내가 사도의 권위로 전했는데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고 그들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할 때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냐에 대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너그럽다.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했고, 혹시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여기는 귀족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적이다. 더 귀족적이다. 이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노예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그죠?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주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참 뭐다? 귀족적이야. 한 500년 전에 한국 사회도 5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말이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였겠어요? 그 사람 참 양반이네. 예. 유사한 말이에요. 그 사람 참 귀족적이다. 우리말 바뀐 성경에는 그 사람들은 참 너그러워서 관용적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저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여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적이었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방식이 그런 것이었어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왜 못 믿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스스로 진짜 말씀이 그러한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귀족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런 관계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전하고 무조건 믿고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다양성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전하는 것을 무조건 믿게 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지도력이 있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문화가 어쩌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성도인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끌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이들처럼 이유식처럼 다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가르치고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형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아.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뭐죠?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좋아. 그래요. 말씀이 좋아요. 그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가 있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좋은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좋은 말씀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과연 그 좋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서 나타납니다.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 다른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혼돈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나의 그 누구에게 맡기고 그 누구에게 내려놓는 것, 난 아무 생각 없이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요? 물론 전 여러분들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도 항상 좋은 말씀, 바른 말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누군가 이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테네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이 설교를 오늘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16절부터 굉장히 길게 32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에 3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이 그 앞에 어떻게 전했다고요? 많은 무리가, 기부인의 많은 무리가, 귀족들의 많은 무리가. 근데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껏 복음을 전해서 결과가 뭐라고요? 몇 사람이.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철학자들과의 그 대화, 그 토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길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이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설명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아레오바라고 하는, 즉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어떻게 할 필요가 느낀 것이죠? 요약하면서 정리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적게 쫓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성도 많은 교회. 네. 물론 성도들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많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 있다면, 많은 것 자체가 만족이라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이 향남 지역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가 예전에 배웠던, 내가 나를 가르쳤던 그 누군가의 믿음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제자도의 과정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주어진 사역과 의미와 개성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의미와 사역과 역할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진정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며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진정 그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역할과 개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